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에서 이제 피해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다면, 레위기 18장에는 그 이른바 이제 성도덕에 대한 규례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성윤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으로 많이 이해가 되는데, 사실상 이제 레위기 18장에서는 성도덕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17장의 피해에 대한 규례의 연속이에요. 사실 16장 대속죄에서부터 이 18장까지는 같은 내용이 줄기로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16장에서 대속죄일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전체적인 그 하나님 없는 자아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아로 전환시키는 행동이 대속죄일의 그 깨달음이잖아요. 그 생명의 깨달음을 17장에서는 피에 대한 의미로 우리한테 다시 환기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환기시켜주고 있는 의미의 마지막 자락에서 17장 마지막 자락에서 피를 먹지 말라는 영적 금식에 대한 우리에게 가르침이 있었잖아요. 피를 먹지 말라는 영적 금식은 바로 나의 그 죽음을 인식할 수 있는 도구로서 피를 생각하라는 것. 그럼으로써 이 겉사람의 후패함을 처절히 인식하고 속사람의 새로운 그 신생의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을 이해하라는 것이 바로 겉사람의 죽음과 속사람의 새로운 생명, 그 관계가 피를 먹지 말라는 영적 금식을 통해서 발아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러면 18장은 뭐냐 하면 영적 금식이라는 이 피를 먹지 말라는 인식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는 것이 바로 18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그 섹슈얼리티 모랄에 대한 성도덕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는 것과는 좀 다른 의미라고 보셔야 될 것 같죠. 자, 이번도 18장도 전체 구조를 조금 제가 기술하지 않고 토픽별로 조금 나누어 봤습니다. 그런 입장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실게요. 자, 이제 성도덕에 대한 규례를 언급하시는 과정에서 이 전반부는 바로 이러한 어떤 그 화두를 던집니다. 근데 어떤 분은 화두가 그 불교 용어라고 그래서 쓰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쓰는 한자어는 대부분 다 그 문화적 산물이잖아요. 그 문화적 산물 중에는 그 종교적인 영향을 받은 한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대부분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도 좋겠지만, 그 문화적인 흐름 속에 연루되어 있는 단어들이라고 해서 그게 다 불교적인 용어다, 뭐 다른 종교적인 용어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하늘 아래 새로울 수 없는 이 언어는 다 종교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우리는 종교를 믿는 게 아니죠. 그 종교적인 문화와 영향을 받는 단어나 언어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런 게 바로 그 영적 금식, 피를 먹지 말고 새로운 피로 수혈받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의 새로움들, 이런 것들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영과 진리 안에서의 예배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어떤 불편한 단어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오해하지 마시고 흐름 속에 여러분들의 귀와 마음을 열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절과 5절은 그 서두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서두의 부분에서 이 개념이 나와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자, 애굽 땅과 가나안 두 가지를 다 언급을 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되게 세밀한 유추가 필요한 건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근데 여기서 주어가 지금 여호와가 쓰일 수밖에 없다라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서 화자, 말하는 사람이 여호와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구약 성경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주어로 사용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오히려 유일하게 예외가 있는 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주어가 뒤에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것도 주어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주어로 여호와께서 1인칭 주어로 쓰였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 과연 하나님이 인도하실 가나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 가나안이라는 게요, 카나에서 유래했어요. 이 단어 뜻이. 카나는요, 자기를 낮추고 엎드리는 행위예요. 엎드리다라는 게 이게 나팔 동사 같은 건데, 나팔 동사가 뭐냐 하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겸손의 표지라는 게 예수님께서도 내가 겸손해 너희도 겸손해라 이런 말씀 하잖아요. 겸손의 표지라는 거는 자기를 인격적이거나 어떤 위치에서 낮춘다라는 그러한 그 모럴, 도덕에 대한 이야기가 본질이 아니라 낮춤과 겸손의 본질은 죽음이에요. 자기 죽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죽었습니다. 그게 아까 저희가 17장에서 봤던 피에 대한 영적 금식의 본질이잖아요. 나의 죽음을 고백하는 행위. 그러니까 이 가나안이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진짜 우리에게 매부, 인도해줄 가나안이라는 뜻은 내 겉사람의 죽음이 경험되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이때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솔직히 지금도 애굽 땅에서 나왔으면 출애굽을 했으면 어디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곳에서 나와서 눈에 보이는 곳으로 가야 된다라는 이 인식으로 이게 줄기가 엮여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 여호와께서 인도할 가나안이라고 하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물리적으로 어디 인도해줄 가나안 땅이 있었구나라는 전제가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모든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그러면 여기서 여호와가 얘기하는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가나안은 어떤 가나안일까요? 여호와께서 본질적으로 말하는 가나안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본질적으로 말한 가나안을 왜곡시키고 우상숭배로 다르게 받아들이는 곧 현상적인 땅의 가나안으로 받아들이는 생각이 바로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숭배의 땅 가나안.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이후부터는 사람이 생각하는 우상숭배의 땅 가나안에서 벌어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처절한 영적인 스트러글이에요. 자, 그게 우리에게 딱 인식이 되면 지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당부하듯이 말하는 가나안의 풍속을 행하지 말라는 게 우리한테 강하게 다가오는 거죠. 가나안 땅의 풍속은 뭘까요? 우상숭배로 가나안을 생각하지 말라는 영적 금식에 대한 재환기로 보시면 되는 거죠. 여기서 풍속이라는 게요. 마아시아인데 아시아에서 유래했습니다. 아시아는 행하고 만드는 거예요. 자, 이게 아까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솔직히 말씀드려 죽음을 향할 수밖에 없는 피에 대한 행위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는 뭐냐면 행하고 만드는데요. 우리도 어머니 뱃속에서 분리돼서 무언가를 끊임없이 교육받고 자라나고 먹고 마시고 행하잖아요. 자, 근데 그 행함이 피 흘림과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피 흘림을 생명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생명이 우리가 봤은 아시아, 우리의 현상적인 육안의 안목에서 봤을 때에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함과 만들어내는 성취와 업적을 다 무효화시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이라고 말했던 그 피 흘림이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했던 풍속, 아시아와는 다 위배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애굽 땅의 풍속이라는 거는 눈에 보이는 이방 숭배, 우상 숭배만을 얘기한 게 아니라 애굽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바벨탑을 세웠던 인간의 안목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는 모든 의미부여. 그러니까 겉사람의 피 흘림은 피는 결국 피 흘림, 곧 죽음의 인식을 위한 도구인데 그 죽음을 위한 인식의 도구로 쓰지 않고 그 죽음을 죽음으로 인정 안 하고 뭔가 계속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애굽 땅의 아시아라는 거죠. 그런데 가나안 땅의 아시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가나안 땅의 풍속. 근데 가나안 땅의 풍속은 더 문제가 뭐냐 하면 여기서는 이런 이제 이 문장에 교묘한 병치가 있습니다. 3절에서는 앞에는 애굽 땅의 풍속이라고 설명하잖아요. 그런데 뒤에는 가나안 땅의 풍속에다가 규례, 후카를 붙였어요. 이게 후크에서 유래했어요. 후크는 뭐냐면요. 이렇게 한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정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습을 뭔가 제도화시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규례가 제도화시킨다. 제도화한 시스템을, 그러니까 구획을 만든다는 거죠. 자, 행함에다가 구획을 짓는 거는 어떻게 보실 수 있을까요? 바로 인간이 무언가를 자꾸 행하잖아요. 그 행하는 것 안에서 안타깝지만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자꾸 의미 부여를 하죠. 그런데 규례는 뭐냐 하면 그렇게 의미 부여한 것을 전통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원죄의 퇴적인데 이 전통으로 인정을 받잖아요. 인간이 행했던 행위나 어떤 업적이나 성취가. 그러면은 인간의 삶은요. 당연히 그것들이 당연하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가장 위험한 함정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도 모세를 통해서 모세도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인 거예요. 애굽에서는 그게 우상 숭배니까 그냥 풍속만 있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을 율법으로 오해해버리면은 뭐가 더 쉬워지냐면은 종교적인 굴레가 더 쉬워지는 거예요. 풍속에다가 규례가 더 쉬워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돌리기 위해서 4절에서는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고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5절에서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아까 규례가 사람이 생각하는 가나안 땅의 행함을 완전히 제정해버리는 규례가 있었죠. 자, 그러면 그 규례를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돌이킬 수 있는 게 뭐냐면 4절에 말하는 법도예요. 법도가 미스파트인데 선언이에요. 선언. 말을 하는 거예요. 선언된 판결이에요. 판결문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판결문은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결정은 번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라고 4절에서 말할 때 여호와의 법도잖아요. 여호와의 전으로 나오는 거죠. 미즈바흐 여호와. 여호와의 전, 아까 그 제단이죠. 여호와의 제단으로 나오는 행위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가나안에서의 그 우상 숭배적인 행함에 그걸 전통을 만들어버렸죠. 그 전통을 만들어버린 중심에서 여호와가 판결을 내리는 게 바로 너희는 내 법도예요. 자, 그래서 4절의 법도는 3절의 규례하고 연속해서 보시면 돼요. 3절에서는 우상 숭배적인 가나안에서 규례가 지금 제정이 돼버렸죠. 그 제정이 돼버린 건 4절에서는 여호와의 선포로 거기서 듣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가 뭘 판결하실까요? 이 규례가 껍데기라는 것을 선포하겠죠. 여호와의 선포는 뭘까요? 우리가 했던 이방인의 기도, 중언부언의 기도가 하나님과 상달될 수 있는 기도가 아님을 고백하겠죠.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피 흘림을 그거를 삼키고 있었던 행위가 하나님이 볼 때는 가증스러운 행위임을 고백하시는 거죠. 그게 미시파트예요. 그게 법도예요. 그러면 그 법도로 인해서 새로운 후카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4절에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이 규례가 3절에 후카하고 동일한 단어예요. 자, 아까는 가나안 땅의 풍속을 규례화시켰잖아요. 애굽의 풍속이죠. 이게 결국. 우상숭배의 풍속을 종교화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 종교화의 중심에서 여호와께서 선포한 거예요. 이게 종교가 아니다. 이게 생명이 아니다. 이건 죽음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은 따로 있다. 그 따로 있다라는 것으로 새롭게 규정되는 새로운 생명의 줄기. 그게 영적 족보죠, 여러분. 그 영적 족보, 영적 혈통, 새하늘 새 땅이 이 여호와의 미시파트 법도를 따라서 나타나게 될 후카예요.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면 내 규례를 지켜라. 자, 그러면서 이 순환이 놀라운 게 5절에서는 이게 순서를 앞뒤를 바꿔요. 5절에서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한 바퀴 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우상의 가나안에서 있다가 하나님의 미시파트를 듣고 그 하나님의 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규례를 눈뜨게 돼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이 새 언약에 눈을 뜨고 그 새 언약을 통해서 나의 겉사람의 모든 체계를 다시 바라봐요. 그게 5절에 말하는 내 규례예요. 그러면 그 규례, 하나님을 통해서 보게 되는 새 언약으로 다시 보게 되면 그 다시 보게 되는 규례, 후카 속에서 하나님의 미시파트가 점점 더 선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라는 게 이 지키라는 샤마르가 결국 울타리를 치다라는 건데 이게 파수꾼이라는 뜻인데 이게 나의 물리적 행동으로 지키라는 뜻이 아니라 들어라, 주의를 기울여라, 주의 깊게 연구하라 그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의 형태와 성질이 바로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지금 애굽 땅과 가나안의 관계성이에요. 자, 이 관계성을 염두에 두고 그 다음 거를 한번 보실까요? 이제 이렇게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행되는 과정이 육적인 과정에서 영적인 과정으로의 이행이지 육적인 애굽에서 육적인 안목으로 보암직한 가나안으로의 이행이 아님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환기시킨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 환기의 말씀을 들었죠. 자,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이게 17장 피 흘림의 피를 먹지 말라는 영적 계명, 영적 금식 개념에 연속해서 이 6절에서부터 8절이
이 사실 성도덕의 규례에 대한 토픽인데 이거 다시 읽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6절에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너희는 골육 지친을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나는 여호와다. 그리고 이걸 연결해서 볼게요. 너희 어머니의 하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 너는 범하지 마라. 그는 너의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그리고 8절은 너는 너의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이는 너의 아버지의 하체니라. 자,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7절과 8절은 여러 가지 복잡한 해석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의 줄기를 갖고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가족을 건드리지 마라. 이 근친상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오묘하다라고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이 가족이라는 얽힘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나요. 누가 내 가족이요? 내 형제냐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딜레마,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자, 뜻대로 하는 자가 형제요, 가족이다. 자, 예수님의 가족 개념은 새언약 개념으로 전환이 되죠. 그러니까 새언약 개념 이전에는 인간이 가나안을 우상숭배의 안목으로 설정을 하듯이 이 가족의 개념 안에도 사실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바벨의 개념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런 게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원죄적 상황에 대한 폭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7절과 8절에 하체를 범하지 말라라는 것 중에 이 가족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가족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 바로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느끼는 가족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채 내가 지금까지 관계 맺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당연하고 가장 편안하고 가장 마땅한 것으로 여겨왔던 것들에 대한 궁극적인 결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은 새 언약의 생명으로 나타난 가족이 아닌 경우에 가족은 뭐냐? 사람이 가장 편안하게 인식할 수밖에 없는 인지의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하나님의 관계로 재편되지 않으면 오늘날의 교회와도 마찬가지인 게 이 관계라는 게 사람의 관계에 의해서 그 사람의 관계 안에 하나님이라는 종교성이 더딥혀져서 갖게 되면 가나안처럼 더 견고해지듯이 이 가족이라는 개념은 너무나 사람이 마땅하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최소한 의심조차 하지 않는 내가 당연히 여겨왔던 관계라는 거죠. 내가 당연히 여겨왔던 편안함이라는 거죠. 그게 하체를 범하는 행동이 돼요. 왜냐하면 6절에 골육 지친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부분은 골육이라는 건 바샤르입니다. 바샤르는 육체를 얘기해요. 근데 이 육체라는 것은 싱싱하다라는 뜻으로 대표가 됩니다. 동사, 싱싱한. 그리고 골육 지친이라고 했을 때 이 지친이라는 쉐르도 싱싱한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고기. 그 샤르에서 부풀고 삼키고 비축하다. 여기서 또 유래가 되죠. 자, 이 골육지친이라는 이 근친상간에 대한 교리에서 사람이 눈으로 봤을 때 가장 싱싱해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볼 때에는 철저하게 죽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보시면 바샤르라는 단어가 사람의 외음부라는 뜻으로도 지금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지친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샤르라는 것도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부풀려지고 삼켜지고 저장되어지는 관계로 이게 발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가족 개념하고 유추해서 같이 보시면 이 골육이라는 이 바샤르는 사람이 관계 맺기에 가장 좋아 보이는 싱싱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 골육이라는 바샤르 상태가 사실은 섹슈얼리티, 곧 성관계를 암시하는 단어가 됩니다. 이 바샤르, 싱싱하다라는 거. 그게 바로 인간의 몸이 그대로 감각기관에 전달되는 그러한 싱싱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 싱싱한 상태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어서는 안타깝지만 철저히 죽어있는 상태라는 거죠. 이 죽어있는 상태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어떤 육체의 감각이 싱싱한 거를 뭐 부정해야 돼, 거부해야 돼 이런 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이때의 싱싱하다라는 것은 활력을 갖고 움직인다는 뜻인데 본래 그 활력은 어디에로 이 방향을 바꿔야 되냐면 겉사람의 활력으로 방향을 집중해야 되는 게 아니라 겉사람의 죽음을 선포함으로써 얻게 되는 속사람의 형태로 그 활로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싱싱함의 활로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음부가 아니라
눈에 드러나 있는 어떤 생식기관에 주목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생식기관,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진정한 영적인 관계로 이 생명력이 전환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겉사람에게 보여졌던 현상의 싱싱함은 본래적인 싱싱함이 아니라 죽음의 팔딱거림이고, 그 죽음의 팔딱거림인 겉사람에 대해서 눈을 돌리게 되면은 우리는 외음부와 벌거벗은 자아에 눈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눈을 돌리게 되는 속사람의 자아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속사람의 자아로 눈을 돌리게 되면은 이 골육 지친이라고 했을 때 지친이라고 번역되어진 샤르의 상태를 더 이상 거부하게 돼요. 이 샤르에서 유래한 단어인데 샤르가 뭐냐면은 이게 저장한다라는 거야. 스토라지. 비축하다. 왜 저장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 기억나시죠? 하늘에 쌓아둬라. 근데 그것도 쌓아두라는 게 하늘에다가 쌓아두라는 얘기 아니죠. 하늘은 쌓아둘 수 있는 게 아니죠. 자, 피 흘림이라는 것도 들어보셨지만은 먹어서 삼키고 소비하고 또 저장하고, 그러니까 잉여와 생산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골육지친이라고 번역됐을 때 그 신식한 거를 왜 저장하려고 할까요? 왜 비축하려고 할까요? 왜 과대평가할까요? 그게 다 외부적인 겉사람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에요. 외부적인 속성에서는 이 두려움과 불안함이 가시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저장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어떤 것들이든 비축하고 저장하고 내버려두고 의미를 부여해서 그걸 통해서 내 살아있음, 내 싱싱함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인정 욕구를 갖는 거예요. 아,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이 정도면 살아있구나. 심지어는 천국의 개념도 야, 내가 이렇게 하면은 구원 받겠구나. 내가 싱싱하겠구나.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니까. 그 말도 안 되는 행동이 되는 겁니다. 이 부푼 거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혐오하셨던 바리새인의 누룩이에요. 그러니까 골육지치는 뭔가요? 방향의 전환을 전혀 이루지 못하는 속사람을 잃어버린 겉사람 상태에서의 소비 상태를 골육지친을 가까이 하는 상태고 그의 하체를 범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피에 대한 규례와 마찬가지로 18장에서도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던 가족이라는 관계, 싱싱하다라고 느끼는 관계, 그렇게 부풀려지고 저장하고 두려움을 그런 식으로 상쇄할 수 있을 거라고 봤던 그 하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처절하게 벗겨져 있고 더럽고 부끄럽다라는 사실, 부끄러움을 이때는 처절하게 인지하라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이 가족의 근친상간을 범하지 말라는 이른바 성도덕에 대한 규례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성도덕에 대한 규례는 더 이상 그 어떤 성관계에 대한 그 문란함을 얘기하는 규례가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덧붙여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이 성도덕에 대한 규례를 많이 주석을 하거나 해석을 하는 경우에 그때 당시에 성관계나 윤리가 되게 문란하고 근친상간의 개념이 희박했기 때문에 그거를 다잡기 위한 위생학적 관점에서의 해석이다라고 그렇게 많이 해석들을 하세요. 하지만 역사는 문명의 발달이라든지 그 관계의 발달, 공동체의 발달, 국가의 발달로 인해서 근친상간이나 일부 다처제와 이런 어떤 개념들이 점점 정화되어 갑니다. 그거는 인간이 갖고 있는 양심적 행동에 의해서 정화되는 과정이지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금 여기 레위기 18장에서 근친상간을 금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양심에 호소한 율법적인 근거에서부터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은 영적인 관계성에 대한 시급하고 긴급한 부분에 대한 영적 진리를 설파하신 것인지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게 기독교 윤리인데요. 잠깐만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기독교 윤리는요, 이런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은 모든 성경에선 영적인 것만 얘기하셨으니까 육적인 삶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냥 내버려두면 되는 거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성경에 대한 이해를 전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오히려. 제가 만약에 이 18장을 영적 비전과 관통관계에 대한 설명을 드렸다 손 치더라도 그렇게 말씀을 들은 여러분이 아, 그러면은 내가 살고 있는 현상적인 삶에 대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나라는 질문을 갖게 될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양심 말씀드렸잖아요. 양심과 윤리와 사회적인 관계의 흐름,
여러분들이 사회를 그렇다고 그냥 아무렇게나 사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도덕, 양심 그런 부분들이 저는 오히려 더 좀 철저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윤리라는 거는 문자적으로 여기서 기독교 윤리가 여기서 성관계 갖지 마라, 근친상간에 갖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게 윤리가 더 높은 것을 제공하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영적인 윤리가 영적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보여져 있는 현상적인 윤리도 우리가 모두 각자의 처한 환경 속에서의 양심과 생명의 소리를 들어서 어떻게 하든지 이 영적인 관통관계가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도덕적 안목과 우리의 어떤 감정과 우리의 육체적 상황을 훼손하지 않고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어떻게끔 잘 유지하고 다스릴 수 있을까라는 것으로 오히려 더 민감하게 눈을 뜨겠죠. 물론 저도 부족한 부분이 많고 여러분들도 그런 면에서 시행착오가 있으실 수도 있지만 기독교 윤리는 바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겉사람의 것에 의해서 휘둘리지 아니하고 속사람에 의해서 더 선명해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현상적인 삶을 고민하고 선택하게 되신다는 겁니다. 그게 윤리의 재구성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 이게 문자적으로 성관계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경고하는 메시지가 아니다라고 해서 그러면은 성관계를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라든지 아무래도 위생적인 거를 이렇게 막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든지 그런 것들의 방임을 얘기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한 번만 더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부분의 부연 설명이 좀 길었는데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부연 설명을 한 것과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이 눈에 보이는 성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인 생명력을 훼손하고 있었던 것에 대한 전환을 말씀을 드렸다는 것에서 의미심장하게 마지막 토픽에 21절과 23절이 등장하는데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나는 여호와다. 이런 표현을 쓰세요. 여기서 몰래기 왜 나오느냐? 여러분 이거는 이방의 제사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몰래계 제사가. 그렇죠? 몰래계 제사는 자기 혈육이나 자기의 골육을 그 인신제사를 바쳤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느끼시겠지만 이게 몰래기라는 정말 가증스럽고 혐오할 만한 눈에 보이는 악한 대상을 말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아까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에서 제사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걸 하나님의 제사로 돌리잖아요. 하나님의 영적인 관계로 돌려버리잖아요. 이 몰래계 제사, 몰래계 인신제사 역시도 우리가 맡고 있었던 우리의 우상숭배의 겉사람으로 인해서 더 씌워졌던 종교성 안에 나타나는 제사라는 겁니다. 율법의 제사예요. 그러니까 예기의 제사가 잘못되게 돼서 풀리게 되면은 이 바로 몰래계 제사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정성, 나의 의지, 나의 혼적인 자아, 나의 노력과 나의 공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모든 행동의 제사는 자기 자신을 죽이거나 자기 가족을 죽여버리는 몰래계 제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 몰래계 제사를 경고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21절의 몰래계 제사고 그 몰래계 제사가 바로 여자의 동침, 남자의 동침과 같은 하나님에게 나아가야 될 영적인 순결성을 전남편에게 헌납해버리는 곧 우리가 생각하는 현상적인 우상에게 헌납해버리는 교합행위라는 거죠. 그게 바로 23절에 말하는 짐승과 교합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짐승이 뭘까요? 이때 베헤마가 침묵입니다. 자, 아까 여러분 피가 나말이 침묵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자, 이게 침묵의 성격이 달라요. 여기서 짐승, 베헤마의 침묵이라는 거는 자, 이 관점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볼 때 만나고 싶어 하는 의미로서의 짐승일까요? 침묵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볼 때는 대화를 하지 못하는 답답함의 표현으로서의 침묵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헤마, 짐승의 침묵은요.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못하는 유구무원의 상태를 침묵이라고, 짐승의 침묵이에요. 그런데 피 흘림의 침묵은 어떻게 될까요? 죽음을 인식할 때 나타나는 침묵이에요. 여러분, 죽음을 이해할 때, 겉사람의 죽음을 이해할 때 그 이해한 사람이 겉사람에게 더 이상 의미를 부여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을 못하는 침묵으로 표현하는 것과
짐승이 그걸 깨닫는 인식이 없이 전혀 이해함이 없이 그냥 머뭇거리고 있는 상태에서의 침묵과는 성질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헤마의 침묵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말을 못하는 침묵이고 피 흘림, 영적 금식을 통해서 피를 먹지 않는 금식을 통해서 피 흘림을 제대로 인식한 침묵은 세상에 대해서 더 이상 할 말을 잃어버리는 자발적 침묵이 되는 거죠. 짐승의 침묵은 타의에 의한 침묵이고 피 흘림의 나마르의 침묵은 자발적인 침묵, 말씀을 발견한 자의 세상을 통한 세상에 대한 침묵으로 연결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17장과 18장 피에 대한 규례와 성도덕에 대한 규례를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 사실 두 가지의 관계 모두 16장 대속죄일이라고 얘기되었던 그 피 흘림에 대한 의미로 사실 수렴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4월 12일에 예배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부활을 기념하는 것도 이런 말씀의 행간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를 같이 흠양하시는 것 자체가 부활을 기념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